오늘은 그 엔타임 강의 딱 2개 남은 것 중에서 한 번 하기로 10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진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용어를 어떻게 명명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천국은 모두 3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은 그냥 마른 하늘이라 하겠지만은 이 물리적인 하늘을 벗어나서 3층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3가지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 끝까지 포함하는 우주를 전부 망라하는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층천인데 이층천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가 지배하는 바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이 비로소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처음 들은 얘기라서. 근데 앞서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들으시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 천국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영원한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의미가 왜 천국이 된지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천국은 어떤 개념입니까? 배우셨죠? 이슬람 강의 들으면서 알라가 없는 곳. 그것을 알는지 모르겠네요. 알라가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이스라엘 천국은 알라가 워낙 무서워서 그 알라가 없어야지만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천국이랍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중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천국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은 어디 갑니까? 저도 답은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옮겨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새롭게 건설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천국의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짧게 설명했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한시적입니다.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왕국이 펼쳐지게 되면은 동시에 영원한 지옥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유황불 불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옥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지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도 한시적인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엔타임 강의를 안 들으면 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거의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해도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과 영원한 왕국을 이렇게 믹서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세 개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멸망당한 이 땅 어딘가에 모르겠어요. 이 지구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니까. 하지만 이 땅 어딘가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 기간 동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구약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왕국을 꿈꿨고 그런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주된 관점은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또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또 거기서 약간 확장되어 가지고 이 메시아 왕국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메시아 왕국으로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는 신약 시대에서는 천년왕국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모든 성도가 휴거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도 또 그들을 따르는 세상의 열왕과 백성들도 다 멸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악이 그런 심판을 받은 후에, 근데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죠. 아시죠? 마귀, 용은 잠시 무저경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천년 후에.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세상의 악이 사라진 뒤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 왕국입니다. 여기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 천년 동안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경은 지옥의 맨 끝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잠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을 미혹해서 또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고요. 이 곡과 마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는 천년왕국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함께 왕노릇하는 같은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자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일반 시민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휴거 백성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고가 마고의 전쟁 때 그 그리스도를 또다시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배신하게 될까요? 이미 부활되고 또 변화체로 휴거도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하늘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은 2세대가 존재한다 그랬죠. 2세대라는 것은 2세대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세대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또 이렇게 인종이 퍼지게 되는데 그 세대들, 2세대들 중에서 그렇게 배신할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쭉 했는데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엔타임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는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듣지 않으면 이해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이야기는 대충 한두 번씩은 다 들었어요. 근데 엔타임 요한계시록은 워낙에 듣지 못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진짜 이상한 얘기 하시네. 혹시 이단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엔타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또 티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는다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모른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듣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이거 끝나고 다니엘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약간 좀 변경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100강이 넘어가잖아요. 벌써 2년 넘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저는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통전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엔타임 강의 그 핵심적인 것만 요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대기 이렇게 성경하는 그런 것처럼 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엔타임 강의를 좀 핵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고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그렇게 할 거고 다니엘서는 내년 초에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한 2달이라도 이렇게 한 10강의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대충 흐름을 쫙 이해한 상태에서 자세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죠?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강의를 했는데 영원한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달았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리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분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용어로 영원한 왕국, 에버레스팅 킹덤 오브 갓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명하는데 그 영원한 왕국의 어떤 도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도성은 뭐죠? 왕국의 왕이 있는 곳이 도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도성, 시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왕국은 아주 무궁무궁한 무진한 아주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거기 보니까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크기가 딱 나와 있는데 가로 12,000 스타디온, 세로 똑같고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향의 정사각형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2,000 스타디온이 우리 현대 도량형으로 계산하면은 2,400km예요. 그러니까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정사각형으로 된 도시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왕국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성이에요, 도성.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보다 너머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초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원한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22장 1절부터 실은 2절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이 계시록 설명하면서 그렇게 믹서가 된 지식을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 거기는 새 하늘이고 새 땅이 있고 새로운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 새롭게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가 없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존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원래 성경에서의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혼돈의 장소이고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근동이나 유럽이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바다를 어떤 신화에 보면은 전부 다 바다를 그런 장소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바다는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바다 속까지 잠수함 타고 들어가지만은 옛날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바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바로 곳이 바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 또 긍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할 때 이 바다입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세상에 속한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만이 존재합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1절인데 이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 두 21장, 22장 1절 1절들 다 보면은 바다는 없어지고 생명수의 강이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여러분 고길 잘 아셔야 됩니다. 뭐든지 강줄기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발원지가 있잖아요.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몇 곳에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한강이 북한강도 남한강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원이 있는 삼수령이죠. 태백. 삼수령. 거기도 한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군대 시절에 근무했던 저 소양강 상류에 넘어가면은 거기도 발원지가 한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발원지가 있는 데서 근무했습니다. 군사 비밀이라서 얘기를 안 합니다. 군사 비밀도 아닌데. 그래서 강은 한 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점점 내가 돼가지고 천이 돼서 강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도 따로 있어요. 어디일까요? 22장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여기 명확하게 얘기했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영원한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바다가 없고 생명수의 강이 있듯이 어둠은 없고 빛만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근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수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것을 또 2절을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역은 아예 명확하게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다. 이 도시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곽의 높이가 65m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세요? 안 가보셨죠? 지난주에 가봤는데, 그리고 성곽은 모두 12개의 기초석으로 차곡차곡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100%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어떤 흉패에 있는 보석을 상징하는데, 실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2기초석이 있고요. 그리고 각 면마다, 그러니까 네 벽마다 모두 3개의 문들이 있어요. 3개의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문이 진주예요. 문이 진주문. 그래서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싹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진주문이, 왼쪽 그림이 진주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진주문을 통해서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의 광경을 오른쪽 큰 그림에 이렇게 담았어요. 이해하시겠죠? 딱 보니까 바깥에서, 진주문 바깥에, 새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니까 저 멀리에 빛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내려서 이 도로를 한가운데로 흘러내려가지고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왕국 전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혼자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기초 위에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됐다고, 이 단어도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할 때 이 단어 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써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된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져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두 번째 창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창조 하나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첫 번째 창조가 있고 계시록 때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당연히 그래서 새 땅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왕국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하나님 보좌, 또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생명성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한 왕국 전체를 생명으로 적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은 영원한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왕국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에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빛, 그곳에 나부터는 생명수가 영원한 왕국에 생명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면 영원한 왕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늘 이렇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도 일부가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강이신 성령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38절인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성령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름 바와 같이 그 성경 어디입니까? 에스겔 47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그 성전의 환상 중에 하나가 사실 보니까 바로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것이 점점 흘러내려가 어떻게 됩니까? 천척을 천장하면은 천척이 몇 미터니까 450m죠. 규빗이죠. 한 척이 규빗이니까 45cm. 그래서 450m를 지날 때마다 이 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스며나온 정도였다가 나중에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머리까지 닫혀가지고 나중에는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 될 정도로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아라바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가 소생이 돼요. 갯벌이 다 소생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으로 있게 되고요. 고기가 없었는데 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쓰고요. 거기에 또 달마다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고요. 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키고 치료하는 잎사귀로 사용되는 것. 이게 에스겔 47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서 흘러내린다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근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초청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생수가 성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은 여러 가지로 상징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수로도 상징화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요, 그것이 이런 성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바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생명수의 강이 그렇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영원한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마시듯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이신 성령을 마시듯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도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은요, 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왕국에서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는 물론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 결과적으로 생명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나중에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옛날에 이 아담이 이건 참 먹고 싶어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결국 못 먹었잖아요. 만약 그때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때 못 먹었어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딨습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아까워서 못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못 준 거죠. 아담을 사랑해서. 그래서 아담에게 못 먹게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그룹 천사로 막아서게 돼 있습니다. 서게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이 영원한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바로 강 좌우에 그렇게 무성하게 나무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왕국에서는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물도 원 없이 마실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여기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물과 생명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 에스겔서에서도요 생명수의 강이 보여진다고 아까 했어요. 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47장 전체를 다 그렇게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을 넘어서 도래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줬죠.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들은.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눈뜬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 우선 영화처럼 쫙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봤다고 했어요?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를 본 겁니다. 요한이 입신을 했어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것 또 마지막을 넘어서 지금 설명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환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해요? 그렇죠. 요한의 계시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계시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짧아요. 아주 단순하게 다 아는 것처럼 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는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뭔가 갈등이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뭘 선택해야 돼요? 계시록을 선택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스겔서도 47장도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그 짧게 얘기한 그 두 절에 걸쳐 얘기한 것을 47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1,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47장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생명수의 광해된 환상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하나님 보좌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의 왕국을 존재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생명수의 강의 특징을 보면은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흠정역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의 또 다른 이렇게 버전이죠. 킹제임스 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또 흠정역. 근데 흠정역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강을 가리켜서 수정같이 맑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강이라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관을 말하는 것이고, 정결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아주 정결한 강입니다. 왜 정결해요? 그 출처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강 자체가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국은 바로 이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 또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오염이 없는 완전한 정결한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영원한 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원한 왕국은 모든 것이 맑고 정결한 가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는 특징들, 영원한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이 재료들은 다 뭐예요? 금이나 은은 없던데 금이나 보석들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맑고 정결한 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어둠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깨끗하고요, 완전히 여기 맑은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맑다는 것은, 정결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다 비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요,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비춰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영원한 왕국 자체를, 본질 자체를 그렇게 맑은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과 금 벽옥으로 서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진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 보면은 재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광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세요. 이런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수의 강, 그 좌우에 있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환상 가운데 봤고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고요. 여러분도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보게 될까요? 참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쫙 보면은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도열해 있고요. 거기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1년 12달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한국에서는 열매가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열매가 끊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영원한 한국에서는요. 절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세요? 몰랐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원한 한국의 특징은 21장 23절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한국에서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해와 달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한국은 어둠 자체가 없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요. 달도 필요 없어요. 또 해와 달은 빛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절기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필요 없어요.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그러죠. 절기들. 근데 이 절기의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절기를 모아딤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아딤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는 절기가 필요 없어요. 날이 필요 없어요. 날짜가 필요 없습니다. 날짜는 왜 필요합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영원하니까 날짜 계산해봤자 뭔 일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짜가 필요 없습니다. 절기도 필요 없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낮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12달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한 해를 꽉 차게 하는 것이에요. 꽉 차게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한국에서는 영원토록 언제나 어느 시간대든지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가 상시로 맺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의 특징을 또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생명나무 강가의 과실나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스겔은요,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생명나무인지 몰랐어요. 에스겔은요. 단지 그냥 환상 가운데 미래에 회복될 그 성전의 모습만 봤는데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은 새하늘과 새 땅 너머의 영원한 왕국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은. 이해하시겠죠? 그 계시의 그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냥 회복될, 이 땅 가운데 회복될 메시아 왕국 거기까지만 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넘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넘은 그 시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에스겔은 계시록과 동일하게 47장 12절에 보니까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다. 약 잎사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누가 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영원왕국에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거를 소송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볼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습니다. 소송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송시키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시들죠. 물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들시들거리다가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죠. 죽어버리죠. 그런 것일지라도 물이 들어가면은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아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를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나무에서 열려지는 그 과실들은 사람들에게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고 그 잎사귀조차도 동일하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더 자세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틀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르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대설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은 아까 읽은 대로 쭉 보시면은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아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에스겔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를 때, 계시록에서는 나무 얘기만 했어요. 잎사귀 얘기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생물이 없었어요. 고기도 없었는데 이 강물이 지나가면은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도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가운데는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차주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포로기 시대 사람이에요. 포로기 시대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먼저 갔어요. 에스겔이 끌려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에스겔은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든 환상들은 에스겔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과 비례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성전인 예루살렘 거기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회복될 성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역적인 어떤 지명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어디로 흘러내리는지 아시죠? 여기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또 여기 그 옆에 기드론 시내가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흘리냐면 사해까지 흘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셰팔라 지역 저 밑으로 서쪽으로 흘러내리든지 예루살렘이 700
미터가 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분수령으로 해가지고 서쪽과 동쪽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줄기 중에 보면은 엔게디라는 지명이 나와요. 엔게디는 어디냐면은 사해에 있는 어떤 골짜기를 말합니다. 작은 골짜기인데 엔게디가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갈 때는 엔게디를 멀리서만 봤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내년에 갈 때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면은 사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유대 광야예요. 나무도 없는, 풀밖에 없는 척박한 곳이죠. 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폭 들어간 곳에 샘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엔게디예요. 폭포도 있어요. 작은 폭포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막 가지고 그냥 거기에 뭐 들짐승도 많이 살고요. 완전히 이 광야 가운데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완전히 그 주변의 광야는 다른 환경의 곳이 있습니다.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에서 바로 사해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현재 지명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거기서 북쪽으로 약 한 27km 정도 올라간 에인 파시카라는 곳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이죠?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은 바다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설교를 보니까 사해같이 더럽고 뭐 사해 안 더럽습니다. 깨끗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맑아요. 사해 가면은요. 근데 왜 죽은 바다냐면은 생물이 살 수 없게끔 염도가 높아서 죽은 바다잖아요. 일반 바다는 그 물에 녹아 있는 그 염분이 연도가 4% 내지 6%죠. 근데 이 사해는 33%예요. 물의 3분의 1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물이라서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요 지역은 소금물이 아니래요. 사해가 이렇게 쫙 있는데 요 엔게디부터 이 에네글라임까지 요 지역은 소금물이 아니래요. 민물과 같대요.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서 샘물이 흐른대요. 샘물이 흘러내려서 사해인데도 요 지역은 또 민물이래요. 신기하대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갈 때 알았으니까 확인하고 와야 돼요. 확인을 하고 올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가지고 요 지역이 이제 민물이 되는 건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실제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이루어졌죠. 분명히 거기는 죽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 지역은 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뿜어나오는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올 것 같아요? 당연히 물 흐름을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흐르는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이 없는 곳이라도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다 살아난다는 것. 영원한 왕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곳,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을 한번 두 번째 주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자, 이 부분은 영원한 왕국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왕국이 어떤 곳인가 쭉 설명했죠. 결론적으로 영원한 왕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엇으로 생기는 겁니까?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저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심판이 종결되었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오는 그 사단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또 죄도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볼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가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도 들어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저주가 없다니까요. 저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죠. 근데 영원한 해방은 완전한 저주부터의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해방되는 것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이 왕국의 시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얼굴 보면 안 됩니다. 얼굴 보면은 곧 죽습니다. 어디 나와 있다고? 출애굽기 33장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나타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분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갈 때 손을 덮었다가 손을 딱 거둘 때 살짝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이 난제였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도저히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동안 이것을? 아마 대부분 상징적으로 생각하신 분 있고, 에라 모르겠다, 알든 말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성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바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또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상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형상을 가지시고 앞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등만 살짝 조그맣게 열려진 틈 사이로 살짝 아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얼굴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대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재밌는 게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빌립이 또 생뚱맞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빌립이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대화 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 빌립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 신학이 없었어요. 삼위일체 신학은 몇 세기 뒤에 이렇게 쫙 생겨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빌립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아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이렇게 많이 익숙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이미 천국 체험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 체험한 분들이 가서 보면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천사들, 또 예수님 다 보면은 어때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어떤 그 형상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혼이 있는 거고 똑같은 모양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육은 있는데 혼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딱 분리되는 것을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체험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딱 누워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은 누워 있는데 그 육신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예. 그럼 혼도 똑같은 모양 갖고 있는 거예요. 영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을 완전히 무슨 특별히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기루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영이세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죠.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고 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형상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국에서는 예수님은 당연히 볼 것이고요. 하나님도 직접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기서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문맥으로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얼굴, 그의 이름 다 보면은 하나님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대요. 천국 가면은 영원한 왕국에서도 보겠지만은 지금 당장 천국에서도 본다는 것이죠. 영원한 왕국은 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이 장면이 뭐예요? 그 1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 올라오라 라는 목소리를 듣고 올라가죠. 천국에 올라갑니다. 삼층천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를 곧바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근데 딱 봤더니 하늘의 보좌가 딱 보이는 것이에요. 천국에 보좌가 보는데 그 보좌가 뭐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보좌를 베푸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모양이 뭐라고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사파이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석입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사파이어 빛처럼 다이아몬드 빛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천국에서.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에스겔 보면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에스겔이 본 게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한은 그 보좌를 받고 보좌 위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같이 밝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빛으로 봤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보좌의 형상이 똑같이 요한이 본 것처럼 사파이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빛 안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것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너무 밝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신 건데 그 빛을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웬간하면은 그렇게 안 하시죠. 웬간하면 그러지 않으신데 천사를 보냈든지 아니면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방문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 안 할 뿐인데 예수님이 방문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특별히 영원한 왕국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형상, 모양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엘로힘을 겁니다. 엘로힘은 그 엘의 복수형이잖아요. 바로 이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형상으로 번역한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솔직히 이것이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하는 그 용도를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인 형상을 말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보고 인간이 창조됐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 모습을 보고. 인간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연찮게 이런 모습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창조된 데에 수천 년 뒤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냥 언제부턴가 계신 분이에요. 근원을 알 수 없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시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오직 사람들만. 그래서 그 우리의 형상 가운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DNA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보여진 그 형상도 똑같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요, 물론 다 100% 설명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기에 매여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왕국은 어떤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원한 왕국은 가장 완벽한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완벽한 곳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이고 그 완벽함 속에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또 영원한 왕국에서는 다시 밤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이미 21장 23절, 24절, 25절에서 얘기한 것을 5절에서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그곳에서 여러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것, 에버라스팅. 이 세세토록 에버라스팅을 영존하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린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다 말하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통치. 그동안 우리가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영원한 왕국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 바로 영원한 왕국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립니다. 이전에 다스리지 못했던 사자가 오면은 도망가는, 악어가 오면은 도망가는, 심지어는 바퀴벌레 하나도 무서워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가감하게 바퀴벌레는 물론이고 사자와 악어조차도 다스리는, 꼼짝 못하게 하는, 명령하는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물리적인 세상도 지금은 기적으로 여기지만은 그때가 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모든 환경도 다스리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 바랍니다.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왕국에서 만나봅시다. 그날 꼭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